즐거운 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띵동. 행복한 전효실 코치입니다. 날씨 너무 좋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은가요? 용서가 무조건 참아준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데 그 선을 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즐거운 나의 집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나의 집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울트라 특급 게스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용서보다는 버럭 소리를 지르실 것만 같은 염려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 연기자 최범호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락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쪼개시고 또 갈아엎으셔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용서에 대한 정말 치유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분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인, 기쁨의 교회 최고의 메신저 김원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와, 목사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기쁘고 또 이 한 시간이 즐겁고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의 그 온화한 미소만으로도 용서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최 지사님,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최 지사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사건이 있으시다면? 어렸을 때 어머니를 많이 이렇게 좀 힘들게 하셨던 친척분이 계셨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많이 좀 형이랑 막 좀 이렇게 어떻게 해코지 해보려고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한 몇 년 전에 이제 이렇게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또 뭐랄까 이렇게 친척 간에도 저를 나는 좀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든 때, 제가 용서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제가 또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군요. 정말 우리 최 지사님 고백해 주셨지만 용서받아야만, 용서해야만 우리 삶이 좀 변화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정말 귀한 책들도 많이 쓰셨는데요. 교인분들 중에도, 성도분들 중에도 이 용서로 인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많죠. 교인들도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죠. 또 상처도 많이 줘요.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용서할 할 필요가 없는 나는 다 용서했다 이런 분 있느냐 손 들어봐라. 아무도 손 들지 않더군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손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용서할 분 없어요? 네. 무슨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아니고 다 죽었어. 용서. 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살면 다 상처를 입고 또 상처 주고 그렇게 합니다. 야, 네. 그래도 그 할아버님은 성숙하시네요. 돌아가셔도 용서하지 못할 분도 계신데, 그죠? 결국은 우리가 용서를 하면 이렇게 제가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순간 내 실수가 덮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편해지고 좋다는 걸 아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이게. 맞아,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지정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정이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 감정이 이해가 안 돼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감정은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 가짜 뱀을 봤어요. 그걸 만졌어요. 장난으로 누가 나에게 줘가지고 네. 얼마나 놀랐는지요. 근데요, 밤에도 저녁에도 계속 그 놀램이 있는 거예요. 가짜 뱀인데. 근데 가짜인데 내가 이성적으로 이 가짜니까 웃기는 일이다 하지만 그 놀란 가슴이 밤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 감정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네. 거군요. 제가 한 번 어느 병원에서 한 집사님이 저를 알고 자기 남편을 막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기도해 주세요. 왜요? 위암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했더니 눈물이 걸썽걸썽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분을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저에게 목사님, 저는 그놈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분 용서하지 않으면 집사님이 죽는데요. 그렇게 이 심각한 얘기예요. 집사님 죽고 싶으세요? 제가 이러니까 부인이 옆에서 그봐 용서하랬잖아 하면서 막 부인도 울고 그 남편이 제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네. 막 떨면서 목사님, 내가 내 살기 위해서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손잡고 기도했었는데요. 용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없이 용서가 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들은 돈 떼먹고 가서 10년, 20년을 비참하게 살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용서해요? 한쪽에서는 막 호화찬란하게 살 네, 때. 막 비행기 타고 해외 다니고 그 다 자기 돈인데 그렇죠.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안 되죠.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암이라는 어떤 걸로 네, 발전할 네. 수도 있는 거고 네. 죽이게 되는 그렇죠. 자기를 죽이는 거죠. 가족과 관계도 죽이게 되고 네, 다 깨지고 모든 관계가 다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용서는 용서를 통해서 네,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놀라운 선물을 네, 우리가 가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용서한다면. 네. 용서하면 갑자기 천국이 돼요. 아멘. 와. 순식간에 천국이 돼요. 부부 사이 안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저도 뭐 거의 1년에 한두 번이지만 싸워요. 이렇게 뭐 상대방을 네. 용서하지 않는다면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혼합니까? 용서를 못해서 그래요. 늘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성격은 원래 결혼 전에는 성격이 달라야 매력적이에요. 네. 성격이 같으면 매력이 없어요.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이쪽에도. 그래서 끌리는 거예요. 그래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 용서를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커져요. 우리가 성숙되잖아요. 이게 속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네, 용서하는 네.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아. 네, 인생이란 용서를 배우는 과정이죠. 와, 목사님 그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인생이란 네. 용서를 배우는 것이다.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알아가는 거죠. 네, 그것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저희 즐거운 나의 집 앞으로 그 용서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셨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최 지사님 읽어주시는 사연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2년 차 형제입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기 때문에 저축도 하며 열심히 돈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제 형 때문에 너무 어이없게 돈이 나가게 되네요. 제가 일을 하니까 강압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주면 난리를 치니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돈을 갚는다 하면서 한 번도 갚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당당한 형을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형에게 자주 맞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형에 대한 미움이 큽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가족이니까 형이니까 맞는 게 싫어도 참아왔는데 이제는 형만 생각하면 죽이고 싶을 만큼 형이 밉습니다. 정말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용서할 수 없는 게 또 가족이고 형제다 그렇죠. 보니 더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맞아요. 이런 케이스는 이 가족이지만 돈은 절대로 빌려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인간사에 돈은 절대로 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형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아멘. 내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러면 내가 빌려줄 수 없다 이러면 의리가 깨지잖아요. 상하니까. 네. 그럴 때는 형 내가 1,000만 원 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이 어려우니까 내가 200만 원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200만 원을 드리세요. 그렇죠. 그럼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상처가 안 돼요. 음. 근데 받을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안 준다. 안 준다.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죠. 네. 믿는 도끼 발등 지키지까. 네, 네. 근데 이분은 또 네. 거기다가 어릴 때 맞아.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어릴 때 형에 대한 것들이 쌓이고 쌓였던 쌓였죠. 것들이 네. 이렇게 지금 폭발하기 마지막에. 직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릴 때 쌓인 것은 마음에 큰 나무가 되어서 이미 자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나무를 그 형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이 큰 나무를 해결해야 돼요. 음. 그 형을 불쌍히 여기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형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고 큰 걸림돌이 돼요. 원래 이 형제는 신이 맺어준 우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다시 한번 뭐라고요? 형제는 네, 형제는 신이 맺어준 우정이라. 네, 하나님이 우정을 최고의 친구를 붙여줬어요. 아멘. 그 최고의 친구를 적으로 만들면 둘 다 손해예요. 그러네요.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가끔 다투면 불러요. 얘들아, 형은 동생은 최고의 친구야. 하나님이 준 친구야. 평생 좋은 우정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친구는 내가 많이 용서할 때 가능해요. 아멘. 네. 내 마음에 쏙 드는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 불가능해요. 나도 많이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도 나를 많이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형제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 네. 왜 나의 부모인데도 정말 공경해야 될 대상인데도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해서 네. 사랑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도 많고 많죠. 결혼 이후에도 그것이 네. 또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네.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바라봐야겠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네, 아까 네. 돈 부분하고 네. 어렸을 때 상처 그 부분은 네. 하나님께 가져가라서 네. 요셉이 형제간들을 그럼요.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정리를 할까요? 돈은 형님에게 빌려준 것 끝냈어요. 그걸로 그냥 네, 끝이에요. 못 받아요. 음. 받으려는 마음 가지면 상처돼요. 그럼 원수가 되는 거죠. 네, 못 받아요. 내 형에게 도왔다. 음. 이렇게 하고 끝내세요. 그럼 다음에 넥스트 다음에. 빌리러 올 때는 안 돼요. 아. 네, 형 빌릴 줄 수는 없어요. 내가 그냥 드릴게요. 있는 하면서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음. 드리세요. 그러면 서로 해피해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돈을 통해서 형제간에 더 시험이 들 수 있는데 그 네. 부분을 사랑하되 원칙을 정해서 네,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 용서에 네. 관한 사연입니다.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있어 평생 증오의 대상이 얼마 전 저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춘기 시절 저를 버리고 간 엄마입니다. 아빠와 이혼하고 저와 동생을 남겨둔 채 엄마는 집을 나가셨고 그 후 연락이 닿지 않았었죠. 사춘기 시절 저는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맏딸로서 아빠와 동생을 챙기느라 지금껏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덧 저도 결혼을 했고 3개월차 신혼에 접어 꿈같은 신화관을 보내고 있는데 제 결혼 소식을 들었다며 엄마에게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따지고 싶고 묻고 싶어서 만났죠. 왜 나와 동생까지 버리고 갔는지. 그런데 만난 것이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분은 재혼을 하셔서 너무 행복한 사모님이 되셨거든요. 미안하다는 말 외엔 자신을 이해해달라면서 당당하셨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돈 봉투를 주면서 자주 연락하자고 하는데 역겨움까지 느껴졌습니다. 조금이나마 그분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마음이 너무 억울하더군요. 요즘 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 너무 힘이 드네요. 남편은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어보자고 하는데 저는 생각할수록 증오심만 더 가득해집니다. 아우, 야. 사연만으로도 너무 눈물 나네요. 그래요. 그 따님의 입장도 이해가 네. 되고 또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머님의 그 상황도 근데 일차적으로 어머니가 좀 심한 분이네요. 버리고 네, 떠나셨으니까요. 그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죠. 그렇죠.
아무리 이 상황이 그래도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구나. 네가 다 우리 아이들, 내 가족들 다 살리고 맞아.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잘못했다. 아, 이렇게 했더라면 맞아. 이건 바로 천국으로 그쵸. 그 가족이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아까 그 앞에 네. 편지도 형이 당당하지 않고 맞아요. 야, 네. 동생 미안하다. 그리 형이 나왔으면 그 한마디 네, 있으면 딱 네, 끝난 건데 맞아요. 형이 당당하게 딱 온 것처럼 여기도 지금 엄마가 네, 네. 그랬다는 사실 앞에서 네. 어떻게 보면 그 따님이 정말 원했던 건 네. 돈 봉투가 아니라 아이 그럼요. 목사님 말씀하신 네, 네, 그 용서의 네, 그 포옹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야 진짜 엄마가 되지 않겠어요? 음, 과거를 순식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 기회를 그분이 놓쳤네요. 그럼 여기서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이제 이 자매님 스스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내 할 것을 또 해야 돼요. 아, 이게 어렵죠. 힘이 들지만.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갚아줄 거다. 아. 이 어머니가 갚아주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억울함을. 다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어머니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용서할 수는 없는 엄마지만 그 용서를 뛰어넘을 때 네. 놀라운 축복이 그렇죠. 있겠죠. 그 축복을 바라봐야 돼요. 아, 그게 우리 요셉 아니에요. 음. 그게 또 우리 예수님이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죠. 나를 찔러 죽이는 그 사람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이 뭐 축복받고 복받고 그것도 좋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네. 어떤 한 며느리가요, 네.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신랑이 있을 때는 좀 나은데 신랑이 없다 하면 이런 거 지옥 중에 지옥이에요. 그렇죠. 매일 울어요. 어.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왜 저런 시어머니 만나게 했어요? 내 왜 이래 살아야 돼요? 우는데 갑자기 찬송가가 생각이 나더래요. 네. 그 옛날 찬송 510장 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이 모든 억울함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찬양이 탁 떠오르면서 찬양하는데 눈물이 흐르더래요. 예수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수님 뺨을 맞죠, 침을 뱉음 당하죠, 벌거벗음을 당하죠. 그 예수님의 고통과 자기의 이 시어머니 앞에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 보니 그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생각하고 딱 태도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막 욕하고 이럴 때 덜덜덜 떨면서 막 분노하던 이 자매님이 웃으면서 네 어머니 네 그렇게 하죠.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며느라야 너 변했다. 네 변했어요. 아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아, 상황이 달라져요. 상황은요 내 쪽에서 안 변하면, 내 쪽에서 든든하면 저쪽에서 아무리 강한 게 와도 괜찮아요. 아멘.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내가 마음이 내가 아침 잘 먹었어요. 배가 부르면 저기 누가 와서 뭐 내 거 조금 가져가도 괜찮아요. 내가 든든하면 돼요. 결국은 문제는 나네요. 그렇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의 최고의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다. 지요. 이제 목사님 그럼 제 안에 있다, 아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거 용서하는 네. 어떤 그런 그치. 과정에서도 이렇게 단계가 있나요? 네. 우리 뭐 암이란 거 생길 때도 암도 이렇게 분노의 단계가 있고 이렇게 막 거절하고 왜 나만 이런 것처럼 네. 용서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 우리가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네. 먼저 이성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하니까
성경 말씀에 이성적으로 내가 이 사람 용서해야 된다. 인정하는 네, 거군요. 이제 인정해야 네.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음. 내가 참 감정적으로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지만 내 감정이 용서를 선택한다. 내가 건강하려면 내 감정적으로 내가 용서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그 사람에게 용서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이걸 목사는 용서 안 하고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그러네요. 네, 목사만큼 용서를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인들이요, 오늘은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져요. 다음 주에는 또 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이분이 이상해져요. 그 왜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상해지는지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네. 그런데 교인들은 돌아가면서 목회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참 좋던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설교할 때 꼭 사람 뒤에 이렇게 숨어요. 눈을 맞추지 않아요. 딱 느끼시는 거예요. 저분이 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제가 다가가도 이미 도망가고 없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어떻게 제가 노력해서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런데요, 다음에 또 딴 분이 그래요. 계속 1년 내내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 있잖아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짐승 같은 사람은 본능으로만 사는 거잖아요. 사람 같은 사람은 인간의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 자기가 이해되면 좋아해요. 자기 이해 안 되면 싫어해요. 용서 안 해요. 화를 내요. 인간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식과 그 교양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 길로 가야 돼요. 아멘.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엄마가 되는 순간, 부모가 되는 순간 그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 같은 사람. 하나님 같으려면 용서해야 돼요. 목사님 정말 오늘 이 방송 통해서 사실 네.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누구나 다 용서하지 못해서 네. 용서받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또 목사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용서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을 향해 네. 격려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용서는 내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토탈리티적이. 네, 네. 특별히 용서를,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 보면 상처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그 자기는 상처 줬다는 생각 안 해요. 명언이시다. 그렇죠. 네. 본인이 한 거 생각 안 하고. 본인은 상처를 잊기만 했다고 착각해요. 네. 그래서 나를 좀 봐야 돼요. 나도 상처 많이 줬다. 음. 이래 생각하면 나도 좀 용서를 받아야 된다, 저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 누그러워져요. 네. 그것도 있지만 제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키는 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엄청난 용서를 받은 내가 아멘. 조그만 요거 용서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가르쳐 줬어요. 네. 그 10,000,000불 정도 네. 왕이 큰 빚을 진 사람, 네. 그 사람 용서해 주는데 1불 정도 친구가 떼먹었다고 막 화내고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왕이 화를 내죠. 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미운 사람. 아유 정말 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도 할 수 없구나. 때려주고 싶은데.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용서 자체가 은혜네요, 목사님. 네. 이 시간 우리가 모두 그 은혜를 누셨을 걸 기대하면서 또 목사님의 기도로 또 용서에 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네. 하면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꽃을 바라보고 살면 굉장히 밝아져요. 근데 쓰레기통을 바라보고 살면 매일 냄새나고 짜증나요.
우리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아픔, 슬픔, 용서해야 할 거기다 자꾸 코를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아멘. 그건 있고 내 하루를 하나님이 새로 주셨잖아요. 이 하루를 꽃이 있는 곳을 향해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네. 꽃을 바라보자. 아멘. 네. 목사님 기도 기도하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으로는 내 이성적으로는 용서를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용서를 선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한 이후에 받는 그 큰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참 너무 개운한데요. 오늘 김원태 목사님 모시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같은 사람, 우린 너무나 인간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으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용서와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셨죠? 용서하는 사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즐거운 나의 집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귀한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쭉 행복하시고요. 성공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행복의 시작도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여.